예전에 교회를 함께 섬기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 정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뭐 이렇게 진짜 특별한 분이세요. 은사와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교역자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 권사님의 신실한 기도의 모습, 그리고 보든 안 보든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 이것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말할 만한, 부탁할 만한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진짜 말로만 기도의 여정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기도의 여종다운 그런 낮고 섬기시는, 또 열정이 있으시고 또 품으시는 넉넉한 품이 있으신 그 권사님이 바로 그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권사님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좀 대화를 하다가 권사님이 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제 기도는, 기도를 하게 되면 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장을 부딪혀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제가 좀 잘못 기도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권사님의 이런 물음, 이것은 그 권사님만의 물음은 아닐 겁니다. 저도 그런 물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불신이나 믿음이 약한 의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벤트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평범하게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에 내가 조금 더 진지해지는 그 순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있으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 내가 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제 소원이기도 한데요,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표정까지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사실은 군대에서 가졌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소원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호흡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숨 쉬는 거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태어나면서 엄마가 야 정신 차려 반대로 하면 안 돼? 이런 거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숨 쉬는 걸 호흡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놀고 말하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호흡법부터 새롭게 배워야 할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법에 진지해질 때, 예를 들어서 프로페셔널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힘을 쓸 때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또 이렇게 뛸 때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법에 대해서 호흡법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숨을 참아야 하는지, 숨을 쉬어야 하는지. 성악가 같은 경우에도 호흡법이 거의 소리의 반이거든요. 어떻게 숨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횡격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법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 순간 호흡법을 다시 배워야 할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운동선수나 성악가가 아닌 이상 호흡법은 그냥 타고난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호흡법도 진지해지는 순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할 때도 그 권사님이 가졌던 그 벽이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은사로서, 그리고 요청하는 사람들로서, 공동체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을 때 기도에 대해서 진지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를 훈련으로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대화법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야단 맞은 적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화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거나 무슨 매너를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는 대답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 매너에 따라서 그냥 따라하면서 그렇게 저절로 배워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대화도 진지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른 앞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여러분 계약을 하거나 직장 상사와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가 내가 어릴 때 가진 습관을 버려야 되는 진지해지는 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연히 대화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매너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게 뭡니까? 아내와의 대화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쳐야 해요. 남자에게 익숙한 언어를 버리고 아내가 바라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커리큘럼은 거의 평생을 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들과의 대화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위한 대화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숨을 쉽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화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숨을 쉬는 호흡에 진지해져야 할 때가 있고 대화 가운데에도 진지해져야 할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인 기도에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이 기도에도 우리가 진지해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 저는 오늘 열왕기상 8장, 이 열왕기상 8장 통으로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장면입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성전을 봉헌하며 또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성전 봉헌식이 바로 이 열왕기상 이 8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5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에 진지해져야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워야 하는가, 건강한 기도, 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오늘은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컬럼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옷을 차려입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 하는 장면 배경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태평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지혜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명성을 날렸고요, 부를 겸비한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완공함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찬란했던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빛나는 최고의 순간,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시작.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한번 펴보세요. 2층도 뭐 이렇게 높게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감사합니다. 한 4분 빼놓고 다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모습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무조건 하늘을 펴고 손을 향하여, 우리 문장로님 오늘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모습이나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태도는,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앞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는 금빛 찬란한 7년 동안 완공했던, 지었던, 건축했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 중심에는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뭐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듭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야, 너네 참 많이 수고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들면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요. 하나님께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분의 은혜를 붙들면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이것이 우리 건강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내가 이룬 성취를 자랑하거나 내 능력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진 성취가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렇기에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의 창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라고 해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이 고백은 바로 뭐냐면 너무나 위대한 이 성전이지만, 너무나 위대한 성취이고 업적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상황을 좀 돌아보시지요. 우리들은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마다 성공 지표를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숙제를 부여받듯이 경제적인 성공 지표, 사회적인 지위의 성공 지표, 자녀들에 대한 성공, 어느 정도 대학은 나와야지, 어느 직장 정도는 다녀야지, 연봉은 어느 정도 해야지, 효도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성장에 대한 지표가 부여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그 지표를 향하여 죽자사자 뛰어 달려갑니다. 시대가 그래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런 성공 지표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성공 지표에서 내가 이룬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수증을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내가 이만큼까지 애썼으니 하나님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내 인생이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 때문에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우리를 자랑하거나 내 능력을 전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늘 솔로몬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내 두 손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위대한 성전을 짓고 아무리 멋진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도는 이 손을 펴는 거라고요. 성전을 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손을 펴고 빈손으로 하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현실과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하셔야 합니다. 기도,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제목 얘기할 때 뭐를 많이 얘기합니까?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만 집중해요.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과 출발점은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취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의 하이라이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나의 빛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펴셔요. 손을 펴시고 하늘을 높이 이렇게 들고 오늘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22절에는 솔로몬의 자세가 나왔고 23절에는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의 문장이 나옵니다. 솔로몬처럼 23절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면,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3절에 기도한 그대로입니다. 솔로몬은 23절에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솔로몬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들의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자기뿐 아니라 아버지, 부자의 헌신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발런티어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예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건축이나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일일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든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성전의 웅장함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충분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온통 기쁨, 금빛으로 빛나는 이 찬란함과 영광을 보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과 저의 수고를 봐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헌신과 이 기대를 봐주십시오. 칭찬해 주세요. 박수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성전 봉헌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건축의 건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세요, 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저 대리석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저 나무 레바논에서 공사하느라고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얘기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신실하신 언약, 은혜를 고백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폐선에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애쓴 자신이나 평생 동안 이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부친 다윗의 마음이나 모든 공사를 담당했던 백성들에 대한 수고를 칭찬하거나 거기에서 나타난 미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자체만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내 업적을 하나님께 설명하거나 나 자신을 포장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에 본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나 중심적입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을, 하나님보다는 내게 아쉬운 무언가를, 하나님보다는 내게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보다 나에게 연결된 어떤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회개한 것이 그거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제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가 적었더라고요. 정말 형편없이 적었더라고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을 살짝 들춰보니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훈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 하면 그냥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지혜의 왕, 번영의 왕, 성전을 완공한 왕이었지. 근데 나중에 타락하게 됐지 뭐야, 여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왕이 되기 전 솔로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정도의 영성이 있던 솔로몬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들춰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계승하는, 왕위를 이어받는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다윗의 유일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말고도 잘난 형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형제들마다 그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정치적인 세력들로 모두 있었어요. 따라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다음 후계자에 대한 혼란과 그리고 또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미 과거엔 너무나 잘났던 압살롬 있잖아요. 형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 또 다른 형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친구의, 아도니아라는 그 형님의 일방적인 왕위 선포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둘러싼 긴장과 혼란이 엄청 있었어요. 솔로몬 자신도 막 자신만만하거나 내가 다음 왕이 된다라면 대통령 선거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은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아서 나한테 맡겨만 준다면 이게 아니에요. 되게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정도로 왕위 계승 초반에 솔로몬의 왕권은 불안정하고 연약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왕권이 이어진 왕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다면 굳이 성전 건축을 이 초기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미룰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불안한 정권 초반 이렇게 대규모의 건축이나 토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요. 그것이 23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요. 그는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였지만 자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신실함을 붙들고 믿음으로 첫 삽을 떴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뿌듯한,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조차 솔로몬은 이 건축물에 집중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고 23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으로 가득한 기도로 채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상황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삶 가운데, 이민자의 하루하루 가운데 뻔한 하루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예상대로 되는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일들이 막 터집니다. 나는 솔로몬과 똑같아요. 나는 아이라,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출입하지 못합니다. 나는 뭘 할지도 몰라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가 있거든요. 직분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나만 보고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하셔요. 그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다윗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솔로몬에게 이루어진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잡는다라면, 그 언약을 붙잡는다라면, 그 언약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으로 붙잡힘 받게 된다라면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제와 변함없이 오늘도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수만 있다라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라면, 나는 솔로몬이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불쌍하지만, 나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 번도 골리앗 앞에 서보진 않았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붙잡고,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요.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기도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소풍 간다고 마음에 딴 데 있는 건 아니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때는 지금도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게 되고 유니버스라고 얘기하고, 아니 요즘은 유니버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멀티버스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하는 세상에 왔지만 3000년 전 어떻게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빛나는 건물, 아무리 위대한 노력을 다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도 이곳에 하나님은 모두 다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만큼 초월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는 우매한 질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바로 27절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8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2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28절에 가까우셔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건축이라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초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지으실 뿐 아니라 우주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이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내재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생각조차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요, 온 세대를 책임지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위대하신 모습인데, 근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심으시는 그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초월과 동시에 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 이미 죽어버린 다윗의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오늘 여기에서 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균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자꾸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초월과 내재성, 초월성과 내재성, 이것을 갖고 이 균형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도 하나님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만 하면 하나님 너무 멀어요. 그 고백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보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균형 있는 기도가 진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초월성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염라대왕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한테 죄 지을까봐 막 이렇게 막 되도록 하나님 좀 피해 다니고, 그래 성경도 이제 주일에만 잠깐 펼치고 평소에는 다 덮여놓은 먼지밖에 없고 막 자기 성경이 바뀐지도 모르고 막 사무실 앞에 성경책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찾아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내재성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없이 가벼워 보여요. 물론 예수님은 나의 친구 맞지요. 그러나 친구인가 동시에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니까요. 이 균형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병에 대한 치유가 고민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심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초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케어하신다,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가운데 이 중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세간에 우리 기도의 내용을 꽉꽉꽉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직 마지막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향이고 목적이거든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주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요. 사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냥 성전을 리노베이션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페인트만 새로 칠한 것도 아니에요. 없던 성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한 번도 건물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건물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아까 29절 보여주세요. 이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뭐예요, 의미가? 주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또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함을 들으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성전이에요. 또 의미가 뭡니까?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흘러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 또한 이래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의 기도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기도는 어떤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통 제 얘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목회하려면 건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려면 집사람이 요리를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소명에 대해서, 내 소원에 갇힌 기도가 지금까지 저의 기도였더라고요. 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였던 기도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빈손을 들고, 그 위대한 솔로몬이 자기 빈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바로 서는 거, 자기의 노력을 취하지 않고 백성들을 어떻게 우쭈쭈 격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으면 한 번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제 기도도 진지해져야 되겠구나. 제 기도도 필요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 중심의 기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신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나 우리 입에서 맴도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호흡법에 진지해지고 대화법에 진지해질 때마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더 부요한 영적 삶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진지한 기도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